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 중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어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도 그 짧은 시간의 물음 속에 답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회는 뭐고 회개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고요? 자, 그러면 후회. 예? 오늘 국수 먹어서 힘이 없어요. 그거예요? 후회는 뭐예요? 후회. 그 마음에 있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을 걸. 자, 그러면 회개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어떻게 보면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그 어나운서가 의도 있게 물어본 건 뭘까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요?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후회와 회개의 차이, 공통점. 아쉽다, 하지 말걸,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가지고 있고 후회가 갖지 못하는 건 뭘까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후회하는 일 많죠? 많죠? 그렇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숨만 쉬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회개는 뭐다? 축복받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뭔지 몰라요. 자, 회개는 따라합시다. 회개는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아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분주했죠? 오전에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참 지치죠? 얼른 집에 갔으면 좋은데 목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으니 집에 가기도 그렇고, 또 직분자라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득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오후에도 가득합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며 살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를 꿈꿀 때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며 살아요. 근데 그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웅장한 건물일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많은 화려한 교회일까? 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성도가 많으면 좋겠죠. 건물이 커도 좋아요. 물질도 많으면 좋아요. 그럼 그게 다냐라는 거죠.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사람이 세우는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는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죠. 성도에게 사명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의 건강함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성도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3절에 일곱 집사님의 그 자격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공동체의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목사들은 모여서 보통 그만한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성도 수가 얼마예요? 라고 묻지 않아요. 성도 수가 얼마냐는 것은 헛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보면 가장 정확하느냐? 예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는 부풀릴 수 있지만 예산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예산이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비하면 1인당 한 사람의 예산을 200만 원을 봅니다. 요즘은 서울 같은 데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보는 데도 있지만 우리 인천 지역이나 이런 데는 200만 원을 봅니다. 200만 원 곱하기 액수가 나오면 얼마, 이렇게 그 수가 나오게 되죠. 왜 이런 걸 자꾸 목사들이 물어보냐면, 야, 니네 교회 부흥했냐? 니네 교회 건강하냐? 이런 거를 예산 규모로 혹은 숫자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지표로 모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교회가 건강하냐를 볼 때에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 재산을 서로 나누어 주고 통용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처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예산 규모도 중요하고 또 성도 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성도 수도 예산도 아닌 그 안에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느냐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과 성령의 임재로 인한 새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 새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흐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내려지게 되고 그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너희 교회가 어때 하면 예산 규모 이런 걸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교회가 아직도 그런 가치와 세상의 가치로 평가된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란이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평가를 하게 된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성도수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본질, 이 본질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짧게나마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텐데,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많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성령 충만함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후회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그 모습은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심된 것은 뭐였냐면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이런 악습들을 다 끊어내고 온전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그를 기다리고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면 말씀의 선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었다 3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돼. 너희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있을 거야. 이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뭐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 그들의 마음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그 회개하는 자들의 그 마음 속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 거였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완전히 돌아서는 전인적 변화가 회개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죠?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을 옥죄고 있었던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러한 전인적 변화를 가져다주는 회개와 돌이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아집니다. 지난 금요일이 우리 금요기도였어요. 느낌상으로 한 5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강태구 장로님이 오시길래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오늘 5명 올 것 같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근데 딱 설교하려고 왔더니 어머 웬일로
많이 오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로 피서를 오셨습니다. 더우시니까. 그 피서를 오신 분들이 기도로, 찬양으로, 설교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우리의 생각의 바뀜, 돌이킴, 변화가 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런 개인적 신앙에 머무르지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한의사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장로님이신데, 이 두 분이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꼭 거쳐야만 했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다 까먹으셨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기를 했어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패스될 것 같지만 장로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 답을 못하면 그날 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할아버지의 신앙 교육이 아버님과 우리 작은 아버님 또 이러한 독특한 원칙 아래에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또 교회의 개척을 이루신 그 일들을 이뤄나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게 하셨다. 묵상을 게을리하면 엄한 질문도 있었고 훈계도 따랐지만,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 토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의 규칙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움의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까요? 여길 나를 보고. 여러분, 배움의 나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뭐를 하자 그러면은 뭐라고 가장 먼저 얘기해요?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말도 뭐 공부하자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공부합시다. 아유, 나이가 많아서라고 이유를 댄다면 더 이상 신앙인이 매진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선하는 것. 여러분, 말씀으로 왜 무장이 되어야 하냐면,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될 때 우리 모두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하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42절과 46절에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어떤 거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해요? 예배하지요. 집에서 떡을 떼며 뭐 해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하는 것,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같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갖는 거예요. 그 공유할 때 비로소 빛을 비추게 된다,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44절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은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만들어질 때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칭찬 듣는 건 뭐예요? 그것을 따라서 삶에서 적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직분자로, 일곱 집사의 직분자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서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 우리 특히 이제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신다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대, 장로님들한테. 그러면 아닙니다. 왜 물어볼까요?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이세요? 물어본대요. 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느낄까요? 언어, 하는 모습, 행동,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목사나 될 것 같다, 장로나 될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100번 동의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이냐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칭찬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 거 아까워서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계획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후회가 아니라 그때 잘할걸, 그때 이렇게 할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약한 주의 종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런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그러한 기도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것은 부탁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14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역이 많은, 성도수이 많은 데가 있어서 이것을 소분하면 최소한 20개 정도는 나옵니다. 앞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구역장들이 많이 나와서 한 사람에게 너무 한 구역에 막 15명, 20명 이렇게 몰아지는 것보다 작은 무리가 모여서 건강해지고 또 셀처럼 분할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억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역장으로 권찰로 세우시면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구역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십시다. 벌써 내년 구역에 대한 걱정이 옵니다. 8월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 안신영 장로님이 저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잘 훈련받아서 내년에는 좀 더 구역을 소분화해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꼭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